살아가다 보면 삶의 갈림길에 서서 어떤 표지판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잠시 멈춰야 할지 알려주는 신호조차 없죠. 인생의 지혜를 통달한 사람이라도 그런 막막한 순간에는 누구나 길을 잃기 마련입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운명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짙은 안개 같은 모호함입니다. 모든 선택지는 그럴듯해 보이고 어떤 방향이 정답인지 혹은 오답인지 알기 어렵죠.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이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를 융의 가장 아끼는 제자였던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는 평생을 바쳐 전 세계의 수많은 옛날 이야기를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동화가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정신적 경험이 담긴 집단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연구를 시작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도덕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이야기에서는 끝까지 싸우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다른 이야기에서는 포기하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맹목적인 충성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과감한 저항을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도 있죠. 처음에는 이런 모순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절대적인 진리나 명확한 지침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동화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녀는 또 다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덕적 모순이야말로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일깨워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언제나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인간은 더 이상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미 정해진 도덕적 공식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기보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할 테니까요. 카를 융도 말했죠. 진정한 내면의 성숙은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 또한 오롯이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두 갈래 길 모두 그럴듯해 보일 때 굳이 절대적인 옳고 그름을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그 순간 당신이 짊어질 수 있는 모든 정직함과 책임감을 다해 스스로에게 가장 옳은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도덕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원칙이 아니라 모호함이라는 황무지 속에서 단련된 개인의 강인함이죠. 하지만 수백 가지 동화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신비로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력자 동물에 관한 법칙입니다. 러시아, 독일, 중국, 아프리카 등 어느 나라의 옛 이야기를 봐도 꼭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작은 동물이죠. 여우나새, 고슴도치 혹은 동물로 변신한 영혼일 때도 있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위험이 넘치는 것도 아니지만 주인공이 가장 혹독한 시련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조용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기이한 점은 주인공이 그 동물을 배신하거나 해치거나 버리면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리 루이제는 이것을 동화 속 유일한 도덕률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문화권이 공통으로 지켜온 법칙이죠. 사실 이 동물은 단순한 문학적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잠든 직관을 뜻합니다. 시끄럽지는 않지만 매우 섬세한
당신의 진짜 모습이죠. 그것은 양심이자 제육감이며 온 세상이 고요해진 새벽 3시에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이성이 미처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내면은 무엇이 옳은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혹은 일을 결정할 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느낌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주춤하게 되는 그 느낌. 하지만 매우 실제적인 그 감각입니다. 동화는 가르칩니다. 절대 그 느낌을 배신하지 말라고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직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서도 안 됩니다. 당신 내면에 그 섬세한 존재를 상처 입히면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할 보이지 않는 지도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상반된 조언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그 작은 동물직과는 당신의 조용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매번 절대적인 정답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그저 당신 곁을 지켜줄 테니까요.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삶은 분명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신호와 문, 그리고 길잡이를 보내줄 것입니다. 지금 걷는 길이 정답인지 확신할 수 없어도 적어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론으로 가르칠 수 없고 책 속에 박제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도덕 원칙으로 가둘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양심입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은 사회적 규칙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며 타인에게 잘못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만도 아니다. 깊은 차원의 양심이란 일종의 감정적 지혜입니다. 논리적 추론 없이도 내 행동의 동기와 본질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이죠. 그것은 갑작스러운 한기일 수도 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느껴지는 위화감일 수도 있으며 모든 게 완벽해 보여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직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짜 양심은 떠들썩하지 않지만 깊고 긴 논리가 필요 없지만 종소리처럼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양심이 고귀한 이유는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찬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도 홀로 굳건히 서 있죠. 때로는 양심을 따르는 것이 대중을 거스르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박스도 없고 메달도 없지만 내면의 평온함만이 존재하는 좁은 길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때 우리는 가장 나답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융은 강조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외부의 기준과 충돌할 때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결정의 결과를 오롯이 책임지고 살아낼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도덕적 오류의 미미한 울림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언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자기 자신만이 알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양심을 따르는 것이 고립이나 오해, 심지어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자기 배신은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남들은 다 옳다고 말해도 스스로는 잘못된 것임을 아는 결정을 짊어지고 평생을 사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으니까요. 다만 융은 여기서 차갑지만
깊은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내면의 모든 목소리가 다 진정한 양심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양심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가짜 양심입니다. 그것은 빛이 아니라 신기루입니다. 진실의 목소리가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왜곡된 죄책감, 타인에게 판단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무의식 속 그림자에서 나오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가짜 양심은 종종 옳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고결한 말을 하지만 목적은 도피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열등감 때문에 희생하라고 부추기고,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버림받을까봐 억지로 용서하게 만듭니다. 자비심이 아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라고 압박하죠. 가짜 양심은 행동 후의 느낌으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조급하고 답답하며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진짜 양심은 비록 험난한 길을 걷게 할지라도 마치 어질러진 방을 다 치운 뒤의 느낌처럼 내면에 깊고 평온한 울림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짜 양심은 해결되지 않은 앙금처럼 찜찜하고 긴장된 뒷맛을 남기죠. 융은 많은 사람이 영혼의 부름과 그림자의 비명소리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내면에 억압되고 부정된 그림자들은 도덕적인 언어를 흉내내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옷을 입고 선량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당신을 자기 인생이 아닌 삶을 사느라 지쳐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면의 목소리를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깨어있는 상태로 듣는 법을 배우고 내면의 깊은 동기를 비출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진실 때문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 사랑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미움인가? 양심은 삶이 준 귀한 선물이지만 사용 설명서가 함께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양심은 경험과 성찰,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단련됩니다. 진짜 양심을 찾는 여정은 책 속이나 세상의 평판에 있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무엇에 따라 살고 있는가? 라고 묻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 질문에 마음이 평온하다면 당신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양심은 깊은 우물바닥에 고인 맑은 물과 같습니다. 시끄럽지도 서두르지도 않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투거나 강요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고요해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내 마음을 채 이해하기도 전에 빨리 결정하고 반응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양심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수의 함성도 아니고 즉각적인 감정을 따르려는 이성의 사탕발림도 아닙니다. 모든 논리가 아니라고 할 때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선택의 아픔을 견디며 의구심 속에서 충분히 머물 때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작은 빛과도 같습니다. 카를 융은 강조했습니다. 진짜 양심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조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깊은 감정과 직감, 때로는 잠 못 이루는 고민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죠. 융의 수제자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면
올바른 길은 나타날 것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일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마치 간절히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처럼 말이죠. 진짜 양심은 강요하지 않지만 항상 우리에게 정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홀로 서는 고독을 견디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스스로 외면하고 싶은 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면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처음엔 그저 막연한 느낌일 뿐이죠. 마치 매일매일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기분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불길한 불안감이 찾아오는데 이건 외부 세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데서 오는 것이죠. 마치 내 것이 아닌 삶을 사는 것 같고 그 어떤 성취도 그 어떤 웃음도 어딘가 가짜 같은 단맛만 남게 됩니다. 칼 융은 이를 두고 양심에 대한 배신이라고 불렀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상처지만 영혼에는 아주 깊은 흉터를 남기는 그런 종류의 고통 말입니다. 잘못된 일 앞에 침묵하고 마음속 불안을 외면하며 진심보다는 세상이 정한 기준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남겼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융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사상가 로렌스 반 더 포스트는 모든 내면의 고통이 우리 영혼의 계약, 즉 양심의 부름에 솔직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길을 잃은 삶이 되겠죠. 명예, 돈, 지위,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마음은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참된 본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그 공허함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주인공이 길을 잃었을 때 사슴이나 다람쥐, 새 같은 작은 동물들이 나타나 속삭이며 길을 안내하곤 합니다. 여기서 유일한 도덕적 법칙은 그 작은 생명을 결코 해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당신의 참된 양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닙니다. 융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아주 생생한 상징이죠. 우리 안에는 무엇보다 소중히 지켜야 할 내면의 목소리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 말입니다. 양심은 시끄럽게 떠들거나 다투지 않지만 우리를 진짜 나에게로 데려다줄 유일한 길잡이입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자유와 깊은 평화, 그리고 진정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깊고 진실하며 치유가 되는 가치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